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가 서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문화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교적 내용이 타 종교를 배타하고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심하게는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개인의 죄를 지적하고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며 생각의 의도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다, 억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건 내 자유니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러한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선교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선교의 근거와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선교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약속 안에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아브람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모든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여기에 소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인물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여호와는 누구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창조의 정점에서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우주의 창조에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종족만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특정 민족의 신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암몬 족속은 몰렉을 섬겼죠. 가나안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우상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의 신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수많은 경전 중에 하나로 취급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면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4장에서 8장으로 가면서 인간의 타락이 적나라하게 묘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타락과 어둠,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간성은 상실되고 사회와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인류는 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타락의 상태가 그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족을 잃는 대신 그를 통해 새로운 가족,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증이라도 하시려는 듯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새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와 목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일구어 놓은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상처럼 새로운 땅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걸쳐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장차 모든 인류에게 흘러넘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땅, 복, 이 세 가지가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가는 과정을 보면 선교가 바로 이 약속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썼던 저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예언이 그 당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삼중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적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을 말합니다. 현재적 성취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복음적으로 성취된 약속을 말합니다. 마지막 미래적 성취는 이 세상 끝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궁극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즉각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곧바로 그 약속이 시작되었고 몇 세대가 안 되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번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면서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죠. 복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되풀이하시면서 율법으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모두 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현재적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것 이외에도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적 성취가 지금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은 실제적으로 또 현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서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적 성취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라는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로부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크게 망각하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언젠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민족에게 흘러간다는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회개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보내질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에 사도 바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지금까지는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그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외치고 있죠.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그 자취를 따른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은 현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게 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아니 온 우주를 상속받도록 약속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 복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 의롭다 함을 받는 복,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후사,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세 번째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적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다 받게 되었을까요?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큰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통과하고 그들의 옷, 행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미리 본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감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자손들이 한 민족도 빠짐없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약속된 땅, 즉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부요한 복을 이들이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고, 다른 문화를 가졌다고, 다른 역사를 가졌다고 다른 민족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